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류관 주일 아침 우리가 함께 주님의 전에 부분적으로 모이고 또 가정에서는 가족들끼리 함께 주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뵙고 싶습니다. 제목이 좀 길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한 지가 어떤 분은 거의 7개월에 이르기도 하고 또 목회 서신을 통해 늘 여러분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주일을 이렇게 함께 보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 뵐 줄 알았는데 또 늦어졌습니다. 우리 20일까지 참았다가 그 뒤로부터 우리 이제까지 못했던 것 밀린 숙제하듯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하고 이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십시다. 이제 주악에 맞추어서 함께 예배로 나아갑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교육자들이 찬양팀을 꾸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어둠 속에 매이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을 그리워하며 기다리던 중에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소수의 무리가 이곳에 모이고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들이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리움, 사모하는 마음 주님 아실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눈을 들어 오직 주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첫 주간을 맞았습니다. 많은 태풍과 오랜 장마로 인해 이곳저곳에 많은 피해와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님은 이 아침 참으로 싱그러운 이런 가을 풍경 속에 우리를 귀하고 복된 자리로 불러 주셨습니다. 어느덧 더위는 한풀이 꺾여 선선한 가운데 우리가 밤과 낮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아름다운 오국의 열매들을 바라보며 이 세상 그리고 수많은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을 우리가 또한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으나 우리를 향하신 여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시며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통로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주일 아침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어떻게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 우리 안에 묵상하며 결심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도약을 원하십니다.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에 푹 빠져 사는 인생 되길 원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로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곳에서는 이주일 목사님께서 또 가정에서는 가족들 가운데 한 분이 기도로 대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문이 닫히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코로나 때문일까요? 정부의 방역 시책 때문일까요? 오늘날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신 것 아닐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지 않으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주가 열면 열고 닫으면 닫는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감히 교회 문을 닫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교회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못 드리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린 그 인증샷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주에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린 여러 모습들을 담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배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한 2주간 더 미뤄졌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예배가 소홀함 없이 주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끔은 한 번씩 교회를 다녀가시고 또 마당에 가족들끼리 오셔서 담소 좀 나누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주에는 교회 다녀가신 여러 인증샷
또 만들어 보내주시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찬양대 연합에서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방법은 지난주와 동일한 방법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 1절부터 7절에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제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은 그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합시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것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설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여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지목하여 직접 세운 사람입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자기 조국 유다가 바벨론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두 번째 포로되어 갈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포로되어 있던 중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가 자신의 조국 유다 멸망 5년 전이었는데, 그 후로부터 22년 동안 선지자로서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개인이나 국가나 흥망성쇠는 아주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이 흥망성쇠의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스겔서 이 21장은 멸망 직전에 있던 에스겔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7절을 보시면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이라는 구절이 두 번 나옵니다. 이 재앙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다의 멸망에 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는 이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48장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주로 환상과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21장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상징을 통해서 재앙의 심각성을 알려주셨고, 또 에스겔에게 한 가지 퍼포먼스를 이렇게 주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퍼포먼스라는 말은 아시겠지만 어떤 사실을 행동이나 사물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1장에서 에스겔이 해야 할 퍼포먼스는 포로되어 온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며 슬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부터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을 알지라. 칼이 닿지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에스겔에게 허리가 끊어지듯 슬퍼하며 탄식하라고 주문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이 슬프고 참담한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 엉엉 울면서 허리가 끊어지듯 슬퍼하며 그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이 얘기를 전했던 거예요. 아마 그의 목은 쉬었을 것이고 눈은 퉁퉁 부었을 것입니다. 이러는 중에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이 에스겔을 바라보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왜 당시 에스겔의 조국 유다는 재앙을 당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칼집에서 내가 칼을 빼어 의인과 악인을 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재앙을 당해야 하는 이유는 악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악인들 때문에 멸망되며 의인들까지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야 하는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낙비가 내릴 때 한 곳에 서 있으면 누구도 할 것 없이 다 소낙비를 맞아야 되는 것처럼 국가적으로 재난이 임하면 의인이라고 피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인은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은밀하신 보호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당시 유다가 멸망되었던 것은 악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악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패역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장에서 여러 번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족속, 패역한 사람들, 패역한 백성이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패역이라는 말은 이방인 같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된 길을 걷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을 해서 이러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다의 에스겔의 조국 유다의 멸망은 국가 경제 때문이 아닙니다. 국방 때문이 아닙니다. 외교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의 패역함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땐 힘이 없어서 바벨론에게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칼집에서 내 칼을 빼어 악인들을 내가 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러지 않고야 누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손을 대고 핍박하고 죽이고 빼앗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모릅니다. 제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겼다 큰 소리 치고요, 또 온 나라 다니면서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이, 여호와라는 이 신을 이겨먹었다고 홍보하면서 다녔습니다. 교만이 지나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시다 결국은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하셨어요. 그보다는 약하지만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를 하나님은 일으켜서 이 거대한 바벨론을 치셨던 것입니다. 역사에는 드러난 손과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손이 패역한 개인과 패역한 국가를 반드시 심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든지 나라든지 패역함을 해결하지 않는 한 소망은 없습니다. 멸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결코 무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다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고 메대와 바사도 그랬고 아수르도 그랬습니다. 패역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하면, 그리고 패역이 지나치면 반드시 하나님은 손을 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우리나라와 세계 많은 나라가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세요? 패역하다는 겁니다. 패역한 가운데 태어나 패역하게 살다가 패역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패역하게 살면서 자신이 패역한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대재앙은 전쟁이 아니에요. 전염병으로 인한 것도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도 아니에요. 인류의 재앙은 인간의 패역함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이 전쟁이라는 도구를 통해, 전염병이라는 도구를 통해, 가뭄과 홍수를 통해, 경제적인 상황을 통해 일어날 뿐이지, 결국 인류의 대재앙은 하나님 앞에 패역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패역해서는 결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패역한 그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패역하고는 인간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패역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주일은 바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패역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길 내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그것이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패역함으로 인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과 나라들도 패역함으로 망했습니다. 앞으로도 패역하면 하나님은 손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21장에서 보았던 첫 번째 말씀은 유다는 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이 패역함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을 들은 에스겔은 온몸으로 퍼포먼스를 하면서 재앙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에스겔은 자신의 허리가 끊어지도록 엉엉 울며 슬퍼하며 이 사실을 탄식하며 얘기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빈정거리면서 그에게 왜 이런 미친 짓을 하느냐고 얘기를 했지만 7절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에스겔은 그들에게 또 탄식하며 얘기합니다. 재앙이 올 수밖에 없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너무 가슴 아파. 가슴 아픈 하나님의 얘기를 너희들에게 해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가 마칠 때까지 에스겔에게 퍼포먼스를 계속 부탁하셨어요. 다양한 퍼포먼스가 이 에스겔서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22년 동안 자신의 삶이 다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퍼포먼스를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에스겔의 이런 애타는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반응은 없었고 결국은 그들은 자신들의 패역으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모든 임무를 아름답게 이루어냈던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삶을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에스겔식의 이 퍼포먼스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변의 재앙이 이 세상에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죠? 인간 개개인에 대한 패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있게 될 이 역사의 종말, 이것이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농담처럼 여깁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퍼포먼스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세상에 예고된 불변의 재앙을 우리의 퍼포먼스를 통해 재앙으로부터 막아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 할 퍼포먼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세 가지를 크게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주일 성수와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퍼포먼스예요. 기독교 2000년을 지내오는 동안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패역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이 시도들 중에 가장 강력했던 시도가 무엇인가 하니 죽이는 핍박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주일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관심이 멀어지게 하고 예배를 등한히 하게 하는 이런 시도였습니다. 2000년 내내 주일의 의미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계속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래의 몇 가지 사실을 얘기한다면 구소련에서는 이를 위해서 일주일 단위의 주일을 13일 후 14일째 주일로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생산성도 떨어뜨리고 인민들의 불만이 계속 고조됨으로 인해서 다시금 14일 주일을 7일 주일제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구에서는 이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1936년도부터 주 5일제가 시작되고 미국에서는 1938년도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되었는데
좋은 의미로 시작되었습니다. 일하는 시간을 좀 더 줄이되 집중해서 하고, 또 쉼의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건강을 얻고 또 새롭게 힘있게 일하자라는 의미에서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시작되면서 교회가 텅텅 비게 되었던 겁니다. 교인들이 금요일만 되면 캠핑카를 가지고 야외나 외지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내 교회가 아니라도 어디서든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휴일도 즐기고 예배도 드리고 일석이조의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여름 바캉스 계절이 되면 교인들이 교회에 없으니까 교회가 아예 바캉스 자리에 임시 예배 처소가 세워졌습니다. 해변가에, 공원에, 산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예배 처소가 세워지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를 못했어요. 예배는 형식이 거치고 관심은 노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무너지자 신앙이 무너졌어요.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서 학교 교육이 무너지고 서구 사회 곳곳에 윤리 도덕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기를 40년을 보냈습니다. 미국의 지금의 윤리 도덕의 수많은 문제는 이 40년 기간에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주일 성수에 대해, 주일 예배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키고, 주일 예배가 내 가정을 지키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 사회와 나라가 건전하고 견고히 설 수 있었다고 하는 새로운 자각들이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금요일 나갔다가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날 돌아오고 주일이 되면 자기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너졌던 미국 교회가 70년대 후반부터 다시금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주일을 성수해야 한다는 운동 때문에. 그러면서 미국 교회가 다시금 세계 교회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유행이 뒤늦게 한국에 상륙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 침투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 예배와 주일 예배에 대한 의미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일은 어떤 의미이지요? 물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꼭 주일이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아닙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은 다른 날과는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로부터 안식일을 지켜오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은 보통 날과는 달라요. 우리 주님이 패역함으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내신 날, 부활하신 그날, 이 날을 우리가 함께 모여 찬미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자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다른 날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이 되면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과 구원을 증거하는
놀라운 퍼포먼스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 되면 달라 예배당에 가. 왜 꼭 그래야만 하지? 라는 이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옷차림새가 달라지고 이런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세상이 볼 때 그들은 주일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주일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또 주님을 찾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와 예배는 매우 거룩한 퍼포먼스입니다. 에스겔이 그 옛날 하나님의 뜻을 받아 백성들이 보는 앞에 그들이 미쳤다 할지언정 퍼포먼스를 끊임없이 했던 것처럼 주일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위한 퍼포먼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퍼포먼스가 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 곳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나 전도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는 거룩한 동기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패역한 사람을 주께로 돌이키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그 자체가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길가에 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것, 또 가정을 방문하면서 주보를 나누어 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 또 길거리에서 소리 높여 외치거나 때로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확성기를 달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퍼포먼스예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거점 전도, 어린이들을 전도하기 위한 이 하늘 소식반, 또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쪽지를 전하거나 책을 전해주는 일, 또 전도 부흥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련되지 못한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은 전도할 때 자기 몸이 너무 아파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나니 이렇게 좋은 주님을 이대로 가만히 멈출 수가 없어 쪽지에 적어서, 복음 쪽지를 적어서 많이 적어 창문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런데 길 지나던 사람들이 창문에서 뭐가 떨어지니까 그것을 펴서 봤는데 거기에 성경 구절이 있고 미우라 아야코에 예수 믿은 자신의 소감문이 담겨 있고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글 쓰는 사람이 아닌데 나중에 이것이 경험이 되어서 그는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의 퍼포먼스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마음만 먹으면 패역하여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꽂히면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퍼포먼스를 세상은 비난하지만
만일 에스겔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 아마 그는 영통 사거리에 가서 경희대 정문 앞에 서서 자신의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며 울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에스겔에 비하면 우리가 아는 퍼포먼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매우 중요한 복음의 퍼포먼스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매우 중요한 구원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으면서 전도하는 사람 비방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전도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부끄러워해야지. 그분들을 우리는 응원하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런 뜨거운 마음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퍼포먼스가 또 있는데 기독교 상징물을 부착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길가에 지나다 보면 이런 스티커가 붙여진 차량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붙이고 다니신 적이 있으시죠? 물고기 모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의미가 담긴 스티커예요. 이것은 He greater I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다 하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 그는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얘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밑에 것은 Love God, Love People, 우리 교회가 삶의 목표하고 있는 그 내용,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것, 지금도 차량에 붙여놓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이런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의 세상을 다니는 우리의 퍼포먼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상징물을 몸에 부착하고 걸고 다니면서 우리는 또 퍼포먼스를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나누어 드린 이 우모화, 이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ove God, Love People, 이것이나 일전에 나누어드렸던 십자가, 이런 것들, 타이슬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걸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훌륭한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라고 보게 돼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묻듯이 너 왜 그렇게 그런 걸 달고 다니지? 물을 때 우리는 이 의미를 그들에게 말해주면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나누어드린 이 배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궁금할 겁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 배지 궁금해서 물어보면 그때 우리는 이 사실을 얘기해 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 앞 대문에 이런 교패를 붙여놓는 것, 이건 역시도 하나의 퍼포먼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올 때 그리스도인들 집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집이 예수 믿는 집이구나.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집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새로운 인상을 받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 때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달걀을 나누어 주거나, 또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감사 장식을 한다거나, 또 성탄절이 되면 트리를 교회에도 만들고 집에도 만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길거리도 만들어두는, 이건 역시도 하나의 복음에 좋은 퍼포먼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차량마다 Love God, Love People이라고 하는 이 글을 이렇게 새겨서 옆에 붙여두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좋은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물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하나의 퍼포먼스에 한 몫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복음의 퍼포먼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 펼쳐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중요한 이유는 지금 모든 인류가 불변의 재앙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 앞에 모두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말을 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에스겔에게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허리가 끊이듯 울며 퍼포먼스하라고 말씀하셨고, 오늘날 이 시대는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앙이 온다는 소문 앞에 에스겔은 가만히 멈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비록 포로였지만 포로민들 앞에 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그는 바라보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허리가 끊어지도록 울면서 전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정된 불변의 재앙이 이 세계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명성 가족 여러분, 오늘 가족들과 함께 예배 후에 같이 모여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일 예배가 중요한지, 왜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상징물을 통해서 우리는 왜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얘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인류 구원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좋은 통로로 서여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2분 정도 조용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앙이 온다는 소문 앞에 에스겔은 주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했지만 그는 온몸을 다해서 말해야 했습니다. 그의 평생을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을까요? 이 역사에 불변한 대재앙을 피할 길을 세상에 말해 주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인류 불변의 대재앙이 실감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안다면 결코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나 하나 믿는 것으로 끝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에스겔과 같은 이런 뜨거운 열정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주께서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름다운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심히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입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이대로 우리 한 구원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놀라우신 세상에 전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이름의 예수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 세상에 전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을 들은 이 에스겔,
다시도 지체할 수 없어 하나님의 명령 받들어 길가 사람들 앞에 서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슬피 탄식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이 있기에,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길이 있기에, 이 사실을 알기에 그는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 역사 속엔 피할 수 없는 불변의 재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엄연한 하나님의 선포 앞에 사람들은 이 말씀을 고지 듣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며 우습게 여깁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먼저 불러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행여 우리가 주를 믿는다면서 아직 이 사실이 우리의 가슴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지 못했거나 아직까지도 실감할 수 없거나, 그래서 이것을 세상에 말해 주어야 할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없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퍼포먼스를 세상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의 활동 반경이 매우 좁아졌고 행동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복음의 퍼포먼스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주셔서 이런 때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에스겔의 귀를 주시고 가슴을 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의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2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가족들 함께 샬롬으로 인사를 나눌까요? 샬롬. 샬롬, 이 샬롬이 세상을 향한 그런 샬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8장 우리 함께 찬양을 합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늘 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패역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중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이도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이도 주님, 또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 것도 주님이시니 주의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삶의 전반을 주께 드려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다양한 모양으로 주 앞에 드려진 예물을 받으소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헌금과 완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우모와 비전센터 건축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어 우리의 평생 하나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그런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이 거룩한 삶을 위한 퍼포먼스를 행하며 살도록 도우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족들 함께 모이셔서 좀 전에 과제 내신 것 잘 이루시고 또 어떻게 행하셨는지 여러분 담당 교육자들에게 여러분의 좋은 방안들이 있으면 또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샬롬, 샬롬.